오늘 8월 12일 화요일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시편 앞에 있죠. 욥시 잠자나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42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귀로 다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로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눈으로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 이 관계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그죠? 말씀이 지배를 하면서, 그죠? 말씀으로서 이렇게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이제 그걸 이제 눈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은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귀에서만 머물게 되면 안 돼요. 항상 들은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죠? 삶에 적용이 될 때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욥기 42장 말씀은 욥의 그 회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욥이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답변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42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욥이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이 38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욥이 참 나름대로 의인이었지만은 참 어려움을 겪고 뭐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는 친구라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네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욥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욥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힘들어도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환경이 힘들어지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아내마저 막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나 해라 할 정도로, 그죠? 많이 힘들었잖아요. 친구의 관계까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욥도 자기도 모르게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무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욥처럼 어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몸의 이상까지 오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또 믿었던 친구, 뭐 친구라면 뭐 딴 게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신앙의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죠? 무지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안 나온다고 하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만큼 사람이 힘들면은 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어떤 처음에는 변호로 시작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변호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언어로 자꾸 바뀌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욥기에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욥이 처음에 굉장히 그죠? 신앙의 절정기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그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도 욥은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죠?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욥이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좀 오래 가요. 계속적으로 오래 가면서 그래 되면서 이제 오늘 여기 42장에 오면은 욥이 오래 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다.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무지한 말을 자꾸 하고 자꾸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42장에서 욥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그죠? 잘 교훈받아 가지고 빨리 회복하여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욥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욥이 자기의 어떤 무지한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사람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렇게 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깨달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 다 까먹고 건강 까먹고 가족들마저 다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친구마저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보통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이런 걸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랜 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누가 방해하겠느냐?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나는 자꾸 핑계대고 짜증 부리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한마디로 고백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굉장히 이것은 큰 깨달음이에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갖지는 못해요. 웬만해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어려움이 계속 임하면은 다 하나님도 별로고요. 막 다 싫어해요. 근데 욥은 이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딱 끝에 가서는
아하,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무지하게 자꾸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내가 이래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무지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무식하였습니다. 무지하였다는 것은 내가 진짜 무식했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죠. 내가 하나님 동방의 여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참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물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이제 말하는 거, 하나님에게 지금 답변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참 무지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하고 핑계대었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 묻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인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일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꾸 힘들어질 때, 자꾸 어려워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였지만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힘들어지니까 자기는 깨닫지도 못한 그런 일, 그런 것을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내 나름대로 깨달았다 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지한 거라는 거죠. 내가 깨달지 못했는데 깨달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뭐 환경이 바뀌고 어떤 사람의 관계가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자기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섭리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거의 반복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 새벽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순간에 딱 감정적으로 딱 건드려지게 되면은 그냥 툭 떨어지는 사람 참 많아요. 예. 그만큼 말씀이 약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에 강하고 말씀에 이게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위치와 생각,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속에서 감정 한번 딱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딱 안 돌아집니까? 이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죠. 차라리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욥이 그래 했다는 겁니다. 욥이 자기는 깨달았다고 했지만은 딱 보니까 자기 일반적인 거로 알았던 거지. 친구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 친구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 가지고 허락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욥 건드려 봐라. 욥이 흔들리는가? 안 흔들린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야 처음에는 그 섭리를 알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자만 안 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간 자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거, 딱 말씀이 나름대로 되면 하나님만 주셨는데 하나님 가지고 왔는데 뭐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데 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뭐 내 인생에 뭐 가면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풀이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풀지 않고 어떤 사람의 관계, 환경, 어떤 이런 걸 보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지만은 대부분 90%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은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분별 못해요. 네.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이 훈련이 좀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강건하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예. 그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말씀이 약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약하다. 세 번째,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렇게 했구나. 누구나가 다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을 다 해놓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여러분 말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너무 많이 나온다 그죠? 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있잖아요. 딱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봐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봐봐요. 자기가 던진 그 일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말을 던지면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그 말이 한정이 됩니다. 그 말이 얼마가 되고요. 그 말이 자기가 무너지게 돼요. 네. 모든 말, 어떤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은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 근데 내 감정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 되면은 그게 반복이 됩니다. 또 벌어지면 또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예. 뭐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경험이 있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가 자라야만 성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성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이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라 내게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잘 듣고 우리가 잘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질문에.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이제 결정적인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참 중요한 말씀. 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딱 줄을 쳐서 항상 묵상하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까지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의 외적인 요소로서만 죽게 대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아요. 누구에게 가르침 받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그게 바로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으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이 내 피부 깊숙이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귀로 듣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걸 못 느낍니까? 어떤 때 귀로 듣는데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들으면서 머리 끄덕끄덕 하죠. 그런데 가슴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죠? 예. 그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귀로 듣지만은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게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님 집중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습에서 털을 했대요. 결정적으로. 목사님 오늘 어떻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을 정확하게 하니까 딱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귀로만 들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게 되면은 여러분 변화가 별로 없어요. 늘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안에서 이게 딱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내가 딱 봤으니까 확실하잖아요. 응. 여러분, 미국이 있다. 귀로만 다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 있는 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은 있구나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미국에 딱 가보면 어때요? 이게 미국이구나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쉽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듣고 그 상태에서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끝나는 거죠. 항상 머리에서 맴돌면서 머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 말하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머리만 가지고 우울하고 머리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슴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가슴에서 이게 지켜지는 거죠. 가슴에서 딱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풀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했다?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뭘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회개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뭐 기도원 가면은 회개해라 막 회개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막 회개하나 됩니까? 그거 말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 회개되는 거라. 그래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회개가 안 돼요.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요 머리에서 나는 걸까요? 가슴에서 나는 걸까요? 눈물은 머리와 가슴이 이어져야 돼요. 가슴에만 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말씀이 들어와서 머리에서 이게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몇 센치일까요? 30cm입니다. 그런데 30cm가 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참 피곤하게 삽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렇게 해버리고 우울해하고 늘
기복이 심해요. 빨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가슴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감격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응? 가슴이 정말 열정으로, 응? 열정이 있는 예배. 응? 열정 이래하니까 막 소리지 그게 아니에요. 조용히 말을 해도 가슴에서 확 나오는 말. 응?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귀로만 듣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머리만 가지고 아는 거, 머리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예. 내가 아는 그것만 가지고 아는 거. 눈으로 봐야 돼, 주님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직접 하나님과의 터치가 있고, 만남이 있고, 그럴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가슴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